바벨론이 세계를 호령하고 그 가운데 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BC 539년 나라가 바뀝니다. 그러면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대략 66년쯤 지났습니다. 아셨어요? 대략 66년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항상 소년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니엘 1장은 소년이었지만 3장에서는요 30대 중반의 어른이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70인역을 따르면 18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30대 중반이었을 수 있고, 오늘 다니엘 6장까지 딱 오면 몇 살이에요? 80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너네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나 할아버지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믿음으로 서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야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청년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요. 자꾸 애들한테 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으니까 너네도 들어가. 물론 걔네들도 들어가야 되는 믿음이어야 되지만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본을 보여줘야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본은 누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직 80세 안 되셨죠? 80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먼저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풀무불은 이제 여기 태용청년 나이쯤이 풀무불에 들어간 나이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뜻을 정하는 건요. 이제 10대들. 다니엘 1장의 뜻을 정한 건 정말 소년이었어요. 청소년.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페르시아의 왕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 시작점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 6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11장과 9장도 같이 보면서 갈 건데, 왜냐면 이게 같은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9장 1절에도 메데 다리오 사람 그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11장 1절에도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11장의 내용은 전체 그 맥락 속에서 11장 1절에 잠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도 있지만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메데 사람 다리오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이것이 다니엘이 무언가 큰 공을 세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첫 번째 설명은 조금 틀린 설명입니다. 어떤 게 올바른 설명이냐?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에요. 내가 메데 사람 다리오의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의 다리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셨다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의 다리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셨으니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이방인인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그의 마음이 옮겨졌다. 아멘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이적들을 2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총 3번 경험했지만 미치기 전까지에는 2번 경험했어요. 야, 내 꿈 좀 맞춰볼래? 다니엘이 맞춰. 근데 해석까지 해. 그렇죠? 그런데 야, 웃기지 마. 내 나라는 영원의 금신상 만들어 놓고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의 그 새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막 다시 나와.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난 1년 뒤에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내 영광이야. 막 이렇게 미친 짓을 또 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강팍하게 하시죠.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막 악한 것을 막 주입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막 악을 막 주입하시는, 악이 없으신데 어떻게 악을 주입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에게 악한 것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아시겠어요? 악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선한 존재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그는요 더욱더 열심으로 악한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얘는요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잡고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떨어져서 박살이 나겠죠. 이런 겁니다. 바로 가요 10가지 재앙, 그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막 마음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조금 다시 막 오다가도 다시 강팍해지고 믿음의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에 말씀이 나오냐면 로마서 1장 17절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것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데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으로 섭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인물이란 것을 메대 사람 다리오가 분명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면 이제 본문들을 읽었으니까 제가 본문 안 읽고 넘어가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전국에 120개의 도가 있는데 120개의 도에 총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총관들을 세우고 그 총관들을 관리하는 누구를 세워요? 총리 3명을 둡니다. 그 총리 3명을 두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그냥 3명을 뚝 동등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3명 중에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삼고자 했어요. 아시겠죠? 마치 이런 거요. 조선시대 때 의정부가 있었죠. 여기 의정부시가 저쪽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의정부가 있었죠. 영의정, 좌의정, 의정, 우의정. 이게 의정부예요. 아시겠어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함께 있는 것이 의정부인데 그 의정부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영의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총리. 왕 다음에 왕이 아닌 신하들 안에서는 최고 권력. 그걸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렇죠? 메데파사도요 역사가 있어요. 메데파사도요 역사가 있어요. 메데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빛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의 탄생설화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탄생설화도 있는데 그 탄생설화 그대로 그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 놀랍죠?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뭐 뻥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정말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되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되는 그 고레스가 언제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당시를 기점으로 한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를 예언하셨고 고레스가 태어나서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는데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예요? 메대예요.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가 메대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의 메대에서 태어나자마자 쫓겨날 때 왜 쫓겨나요? 내 아들이 내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외손주가 내 피를 이어받지 내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인 내 딸을 통해 태어난 그 얘가 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여곡절 속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페르시아의 왕이 메대를 잡아먹었다.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레스예요.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메대 페르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무혈 입성해서 정복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공을 세운 신하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페르시아에서부터 메대와 함께하면서 바벨론을 잡아먹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패망한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 저 늙은이가 내 머리 위에 있게 된다고?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죠. 그렇죠? 뭐 쥐뿔 함께한 것도 없고 전쟁에서 내가 왕하고 함께 목숨 걸고 싸웠는데 지금 목숨 걸고 싸운 적도 없고 이제 갑자기 띡 등장해놓고는 1년 만에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우리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죠? 모든 면에 완벽합니다. 지략과 책략과 그렇죠. 정치와 모든 것에 완벽해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타를 날릴 유일한 방법을 찾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와,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 무엇으로도 흠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덫을 놓아서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악법이 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고치지 못하는 법, 왕께서 고치지 못하는 그 완전한 그 법을 선포하소서. 30일 동안만 다른 신들 어떠한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것을 하소서. 우리 모든 신하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모든 신하라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도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의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가서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그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그런데 꼭 굳이 창문을 열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제 30일이었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창문 닫으면 되지 않아요? 뭘 꼭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유난스럽게 창문을 또 열었어야 되나? 닫아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왜 꼭 그렇게 열었어야 되는가? 그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왕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때 이게 딱 걸린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았냐면요, 3년 남은 거예요. 3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알게 된 겁니다. 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군요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기도합니다. 회개기도하는데 그 9장의 내용 보세요. 이 3절 이후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신의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 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을 때 이 기도의 모습, 이 약속을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냐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를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바벨론이죠.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이후에 그들이, 다니엘이죠, 사로잡혀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 바벨론이죠, 페르시아죠, 그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이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이죠. 이 기도에 충실하여 기도한 겁니다. 창문을 닫을래야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간절한 겁니다. 이 기도의 근거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연수를 깨달은 다니엘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는 좀 닫고 기도해도 되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엔 노인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 원수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네. 왕이여, 기도합니다. 고발하고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이 고발의 소리를 듣고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요, 다니엘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안 되는데, 다니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제는요, 세상의 권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의 싸움인 것이 드러나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건져낼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국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굴을 막고 봉인합니다. 여러분, 봉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테이프를 묶고 여기 테이프와 그 사이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확인하는 거죠. 그걸 왕의 도장도 찍고 신하들의 도장도 찍는 거예요. 왜요? 혹시 왕이 비밀리에 다니엘을 꺼냈을까봐 왕도 못 믿겠다. 그래서 왕 도장 찍는 겁니다. 신하들, 너네들도 못 믿겠다. 서로 권력 있는 자들은 이거 못하게 도장을 찍고 봉인하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는 것 안에서 봉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는 절대 꺼낼 수 없는 죽음의 굴. 무엇이죠? 무덤이죠. 그 80 넘은 노인이 그 굶주린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 밤을요 다리오가요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금식하며 안 달랐어요. 와, 진짜 다니엘 짱이죠. 어떡하라 밤샜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갑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굴려내고 외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집니다. 어떻게 들려지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는 거죠. 막 무열이처럼 막 낭낭한 목소리로 안 해요. 할아버지잖아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자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집어넣으니 그들은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되었다.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고레스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누구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요, 칼빈은 메대 사람 다리오와 바사 사람 고레스를 다른 인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메대 족속 다리오와 바사 사람 고레스를 동일 인물로 해석합니다. 이건 분분해요.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동일 인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랬을 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성경이 안 나요. 왕이여, 당신이 고레스인데 성경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세울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유다를 회복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가면, 에스라서 1장에 가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일 인물로 보면 다니엘 11장 1절에 뭐요? 내가 일어나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이 이어지죠. 그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에스라서에.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리오랑 고레스는요 엄청 가까운 친척 사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고레스가 듣지 않았을 수가 없어요.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궁금증이 생기고 관심이 생겼을 겁니다. 이건 제 추정이에요. 추정.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분명히 알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70년 기한을 깨닫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유다의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70년의 그 기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또 다니엘 9장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71회를 보여주세요. 71회가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그것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과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마지막.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71회의 말씀 안에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무엇했어요? 감사하였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 6장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저는요 이것을요 이때 응답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이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 71회에 대한 분명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싸움이 있죠? 7페이지. 큰 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무엇을 굳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누구요? 다니엘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우리가 알미라. 아멘이죠. 아멘. 이 영적인 싸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을 건져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그 왕의 통치권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포로된 자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영적으로 묶여져 있고 눌려져 있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성전으로 귀환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나므로 돈도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누가 나타냅니까? 증인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된 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증인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